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뜻대로 부르심 받았다. 우리 뜻대로, 이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선,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마지막 종착점은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 착한 것, 좋은 것, 위대한 것, 소중한 것. 근데 이 뜻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에 영어 성경도 내가 보니까 목적대로, 계획대로, 목적 혹은 계획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종착점은 선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사는 이 길에서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종착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목적지가 어딘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우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종착점은 무엇인가? 그거는 선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오늘 우리의 역사의 현실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목적과 계획은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믿음의 삶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우리 역사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필연이다. 왜?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통찰하고 깨닫는 분별력. 이게 중요하다는 게 소위 방향. 내 삶의 방향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역사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계획,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그건 방향이에요. 세 번째, 그러므로 역사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역사를 긍정하라는 거예요. 긍정하라. 왜? 그 목적지는 선한 것이니까. 선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간다. 두 번째, 그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그 방향이 중요하다. 세 번째, 그러므로 역사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생을 긍정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뭐 더 많은 사설이 뭐 필요하겠어요. 여기 학교를 짓는 말 하기 전에 오늘 이게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 잡기가 참 어려워요, 설교할 때. 근데 이 제목을 잡게 된 배경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어요.
자크 모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분자 생물학자가 썼던 책 제목이 우연과 필연이에요. 그 책 제목이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이 생물학이니 뭐 이 화학이니 이쪽에 내가 사실은 제가 문외한이라 그 책을 보게 된 게 어떤 교수가 우리나라 유명한 소위 통섭의 소위 뭐 이 이야기를 통섭이라고 하는 말을 썼던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책을 소개하는 이제 이 책을 읽다가 거기에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책이 참 좋았다.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이 감동을 받았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그런 그 책을 내가 한번 봐야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물학에 대한 책이니까 더더욱이나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딱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우연의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필연적인 유전자로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이 우연적인 돌연변이,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출현하는데 그 돌연변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 필연적인 유전자로 전환되더라.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책의 주제인데 어쨌든 그 책에서 느꼈던 것은 우연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필연이 되더라. 이 세상의 이 생물학이나 모든 일도 그렇지만 인생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연인 것처럼 만나지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목적 속에 있었던 필연적인 사건, 필연적인 고난, 필연적인 만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사실은 필연으로 가는 길이야. 필연으로 가는 길이야.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떨어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가는가, 우리 역사,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참담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다 참 힘들고 어려운 혼란스럽고 참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이니까. 다만 이것을 오늘 현실의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 지금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가, 그가 지시하는 목적지를 바라본다면 나는 오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현실이 결코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의 이 작금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민족을 더 위대한 국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국가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셨다. 결국은 목적지는, 최종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 거야.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목적이 있었어. 벌써 10년 전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학교를 줬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워낙 힘들게 학교를 줬고, 사실 학교를 짓기 전에 몽골 학교를 8명의 몽골 아이들을 데리고
99년도에 벌써 25년, 햇수로 26년이 되어 갑니다만은 8명의 아이들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무슨 학교를 생각하고 그 아이들하고 뭐 몽골이라는 국가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몽골 그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세상,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인생인데 8명의 몽골 아이들을 처음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지난 12월 말에 우리 학교 이제 아이들 종업식을 했잖아요. 방학을 하니까. 그때에 우리 학교 25주년 이제 기념식을 같이 했어요. 25년 이 설립 우리 학교가 시작된 지 25주년 이 기념식을 같이 할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8명,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8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전인데 제가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요, 바로 그 전주에 그 8명 중에 하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걔 얼굴도 그때는 내가 눈이 보였으니까 그 아이 얼굴도 봤을 거고 한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종업식인데 그 아이를 25년 전에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8명 중에 하나가 올라와서 축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와, 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 완벽한 한국말로 자기 후배가 되는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학교가 시작됐고 이 학교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학교를 어떻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몽골을 위해서 존귀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아이가 몽골말로 한국말로 또박또박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울컥했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 8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게 너무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누구예요? 그러는데 내가 생각이 날 듯 하는데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 그래? 목사님이 그때 수술을 시켜주셨어요. 아 그래? 그러고 나니까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몸이 기형이 있었어요. 그걸 수술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때 나는 커서 앞으로 목사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되겠어요. 목사가 되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지금은 목사가 아니고 딴 일을 해요. 어쨌든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그 아이 그거 떠오른 거예요. 얼굴도 생각이 나요. 그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할 때에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오늘 학교가 되었어요. 학교를 지을 때 처음에 이게 야산이었잖아요. 산이 이게 야산이에요. 처음에 산 나무를 비니까 그때 제일 걱정이 이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이 혹시 나무를 빈다고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항하고 또 이 학교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환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나무를 베는 것보다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무를 뭐 큰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를 벼야 했고 여기에 건물을 줘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려고 해요? 그때 그랬어요. 토목공사를 했어요.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줘요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 여기 아파트나 빌라를 지으시려구나. 와,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여긴 굉장히 고급스러운 빌라가 될 텐데 이 분양가가 얼마예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계획을 몰랐어요. 그것은 여기에 무엇을 지을지를 결정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처음 보거나 지나쳐 보거나 우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겐 여기에 무엇이 씌워지는지 몰랐어요. 학교를, 교육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학교를 줬어요. 몽골 아이들이 몰려왔고 300명이 넘는 몽골 학교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몽골 학교가 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몽골 사역을 근 30년을 해오면서, 몽골 학교를 25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또 다른 목적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였어요. 몽골 선교는 여기서 한다. 여기가 못자리고 이것이 겨자씨다. 작아 보여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존재감 없어도 언젠가는 큰 겨자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환상과 꿈을 갖게 하셨어요. 나는 거기까지인 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그것은 북한이었어요. 통일이었어요. 평화.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꿈을 몽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거기까지 바라보니까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만주벌판을 지나 몽골과 중앙아시아 초원을 넘어 저 트루키의 터키 지중해까지,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선교적 구호는 동해에서 지중해까지라고 하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나는 8명의 몽골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그때는 몽골 학교는 이름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공부방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몽골 학교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오늘 우리 학교의 마지막 종착점은 몽골을 넘어 북한으로 통일로 동북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저 지중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선교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갖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역해오기 시작했어요. 몽골에서 평화 포럼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몽골에서 한몽 비즈니스 네트워크, 새로운 비즈니스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할 거냐고요? 다른 포럼이 아니에요. 우리 몽골학교 출신 아이들을 성공시키는 프로젝트예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면 끝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거예요. 북한과 다리가 되게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연히 아이들을 만났어요. IMF 시절에 갈 곳 없고 배고픈 이주민 나그네들을 위해서 밥 먹이는 것이 내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내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우연을 가장했을 뿐 세상은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연처럼 오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역사의 필연이 되더라. 역사의 필연이 되더라. 이것이 분자생물학 자크 모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깨달을 수 있었던
아, 역사는 이렇게 진보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로 신비롭고 위대한 분이시로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연과 필연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구약에 나오는 이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미디안 장사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았고 결국 또 감옥에 갑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내게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반복될까?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는 분명히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단지 그는 꿈을 꾸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리더로 세우시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는 알았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고 감옥을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비서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바로로 연결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형제와 아버지 야곱까지 그의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알았을까요? 과연 요셉이? 어쩌면 그는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연한 일들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게 이 고난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드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제 고단함과 힘든 인생을 설명하면 맨날 저 소리야. 근데 힘들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거든요. 어떨 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 더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내 안에 꿈틀대는 절망감이 사실은 저를 괴롭힐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을 하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나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왜 내가 이렇게 시력을 다 잃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지경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그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계획은 선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나는 다시 내 삶을 긍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고통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아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엔 오늘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내 삶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긍정으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기생이 여리고성을 찾아온 히브리 정탐꾼을 만난 것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간 집이 하필이면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집이었어요. 그곳에서 한낱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것, 이것은 우연 같지만 결국은 필연이 됩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과부가, 모압이라는 지역의 과부가 베들레헴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특별한 남자를 만난 것,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었습니다. 랍과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랍과 룻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기생이며 과부였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필요를 이루어서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들의 태를 통하여 역사 속에 보내셨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하십시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어디로 내 삶이 가고 있는가? 어디로 우리 역사가 가고 있는가? 오늘을 보지 말고, 오늘 내 삶을, 이 고통을 보지 말고 고통 너머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볼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를 바라보는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가 딱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 받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방향이 선한 것이다. 거기엔 구원이 있고, 거기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믿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 개인의 이 세상에서 잠시 오늘의 무슨 고난을 이겨서 내가 복받고, 이게 아니야. 그건 기복신앙이야. 한국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정말 되지 않는, 정말 주술적인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위기야, 위기야. 그런데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과연 오늘 우리는 위기인가? 과연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 있는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때가 된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 역사 앞에 겸손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교회가 극우가 되면 안 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야. 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야, 통로. 그 길목에 잠시, 정거장에 잠시 거쳐가는 그냥 길이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고난은 유익이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 잠시 거쳐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만남은 필연으로 귀결됩니다. 랍과 루시크레스, 우연인 것 같은 만남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하여 필연적 역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어야만 합니다. 난 우리 선교사들 호자트, 망가지, 투하, 보르마, 자르갈, 이 5사람이요 우연한 것처럼 만났어요. 정말 우연한 것처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쓰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그네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작은 자들,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소중한 필연적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존재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이 더 복되고 오늘 고난도 오늘 모든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역사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